첫 번째 1절에서 8절에 이르기까지 시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도 행복을 나타내는 단어 3가지가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pleasure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감각적인 즐거움입니다. 먹고 마실 때에 행복하지요. 그 행복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음식을 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은 잠시예요. 두 번째 즐거움이 있습니다. 해피니스입니다. 정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여행을 하고 그 여행지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경치들을 보며 감탄하고 감동하고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세계를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세 번째는 joy라고 하는 단어예요.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처럼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또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의 행복이 있어요. 우리 정신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행복,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에 관하여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빛의 비춤을 받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기에 힘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힘도 실력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주께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명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시인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응답이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달려 있기에 우리는 열렬히 주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 선물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셨기에 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비천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하늘의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날마다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주를 찾고 주께 구하며 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들은 결코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새 노래와 찬양을 주시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9절서부터 16절의 핵심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합니다. 9절에서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기뻐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지요. 12절에 찬송받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가리켜요. 인격의 자소인 마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시인은 그곳의 말씀을 숨겨둬요. 왜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가운데 둡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가운데 둘 수 있을까요? 시인은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실증을 내요. 성도들이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죄된 본성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시인은 주님을 찾으며 전심으로 주께 구해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게로 기울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12절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고
제가 주의 말씀을 쉽게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기 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일주일 동안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전에 그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에게 설교자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히 오직 주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께 돌려야 할 존경과 궁경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삶은 저에게 절망뿐이며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주께 돌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주관적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 주실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 말씀을 들은 후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기도해요. 그리고 시인은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을 큰 소리로 반복하지요.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시인은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 암송해요. 그리고 암송한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지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마음에 둡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이 마음은 생각하고 느끼고 또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는 곳이지요. 인격의 좌소라고 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단지 말씀이 귀에 머물거나 머리에 머물러서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주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 위하여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면이지요.
17절서부터 24절입니다. 자, 이 사면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는 이 고난한 나그네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때로 비방받고 또 멸시받고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는 이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소개해요.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받고 있으며 23절에서 고관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시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도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이러한 고난과 시련, 비방과 멸시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시인을 교훈 삼아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은 사면에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7절은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너그럽게 대하다,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시편 116편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후대하심, 너그럽게 대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하시요. 116편을 보면 그 뒷절에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해요. 이 시인을 비방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처럼 구원해 주시기에 그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말해요. 그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도 주님께서 너그럽게 대해주시면 생명을 얻고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해주시는 일은 사망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임을 알 수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때에 17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종인 자신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해요.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람과 같이 이 시인의 눈이 자신의 주인이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보면
주의 말씀, 이게 대꾸를 이뤄요. 주의 종과 주의 말씀. 주여,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어요. 저는 주의 소유된 자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오만한 자들과 고관들이 하나님이 종인 자기를 핍박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의 종인 자기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후대하여 살게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지요. 17절에서 그러하시면은 서원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서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기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주님에게서 주님, 저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를 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오늘날의 좀처럼 찾아볼 수 없어요. 생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I will live,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하고 I will obey your word,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를 살게 해주시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 시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기도는 오늘날 일반적인 신자들의 기도와는 달라요.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잘못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생명,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보존토록 이 땅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 시인이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은 하지요. 소원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주님, 제가 존재하는 목적,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오늘날 좀처럼 찾아볼 수 없어요. 시인은 자신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이 18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18절에서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원더풀한 것,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가면 놀라운 것이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을 놀래킬 만한 그런 값진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이 원더풀, 놀라운 것이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가 뭐지요? 그런데 주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이 율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원더풀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진리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주의 율법에서 이 기이한 것, 이 놀라운 것,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태양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눈먼 사람은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눈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 말씀 속에서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동, 하나님의 일을 가리켜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구원하시는 큰 놀라운 일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시며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셔요. 광야길에 몇 발자국만 나가도 헉헉거릴 수밖에 없는 그 더위로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요. 반석에서 불이 터지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땅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해 주신 것이죠.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님처럼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홍해를 건넌 그 사건 뒤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 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8편에도 마찬가지. 우리 한 장 이렇게
뒤로 넘기면 있어요. 시편 118편 21절에서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에 돌을 수집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맞는 돌이면 잘 그 자리에 놓지요. 그런데 잘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돌을 다듬어 씁니다. 그런데 어떤 돌은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가져다가 머릿돌로 사용하셔요.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인데 그 돌을 기초로 해서 이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버려진 돌이 가장 유긴하고 중요한 돌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이 누구시지요? 시편 118편 메시아에 대한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버림받은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버려진 돌, 그 돌이 어떻게 이 집의 기초가 될 수 있어?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음을 받으셨어요. 그 결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요긴한 돌로 사용하셨어요. 이 일이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더라고요. 원더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하나님의 구원의 일, 구원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지요. 단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 시인이 기도해요.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인은 이 땅에서 자신을 누구로 이해해요? 첫 번째는 종으로 이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그네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곤고한 사람,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을 가리킬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요. 누구지요?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고백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의 처지가 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그네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곤고해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들에게는 이 세상은 불편한 요인 속에서 하룻밤 자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 그에게 만족이나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정처 없이, 쉴 곳도 없이 그렇게 떠드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시인에게 참된 쉼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계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1년과 2년에서 행위가 온전한 자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행위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뭘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길, 행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1년과 2년의 행위는 길과 행로를 의미해요. 자, 나그네는 늘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가 멀리 돌아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 죽음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길을 잘 걸어가면 본향에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낯선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집일까요?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내자예요. 안내자. 어느 길로 걸어가야 나의 본향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 그게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에 등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길에 빛이 되지 않으면 이 나그네 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황하다가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여,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곤고하고 처지가 딱하고 주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어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에요. 주의 계명들을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길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저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계명들을 숨기지 말아주셔서 저로 하여금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간구는 주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간구와 같아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주의 얼굴을 구한다. 주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첫 번째가 뭐예요? 주께서 얼굴을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되어진 거예요. 또 주님의 얼굴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도움을 주셔요. 이처럼 주님, 주의 말씀을 저에게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구원하시는 주의 영광, 주의 일들을 보고 제가 기뻐하며 주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요. 광야의 길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항상 머무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나그네 된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을 저에게 숨기지 마소서.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시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연결돼서 2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거 보고 헉 했어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이 나그네도 이 시인이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고 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나 그래요. 이 나그네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교만한 자들, 또 고관들이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막 비방하고 멸시해요. 그럼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직장에 갔는데 나보다 지위가 높은 상사가 있는데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렇게 교회 다니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고속승진하고 이렇게 인정받고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런 투로 말하면 그 비아냥거리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있어요. 주의 규례들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대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시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가 고난으로부터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의 유일한 관심사가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규례를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은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사랑, 그 열정, 그게 20절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인을 통해 배우기를 원해요.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기에,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서부터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지려나이다. 주를 향한 그 확신 가운데 그가 마지막으로 24절을 마치고 있는데요. 시인은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교만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 안에서만 따라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그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뭉개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처럼 말씀을 떠나가는 이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멸시해요. 무례히 말하고 남을 업신여기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야, 어떻게 말씀을 따라 다 살아갈 수 있어? 너는 근본주의자야. 너는 너무나 고지식해. 융통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 그러면서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요. 물론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어요. 신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다라고 말하며 시인을 조롱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오만한 자가 있지요. 교만한 자들이 나와요. 세상이 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데 일이 잘 돼요. 그러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말, 이 세상의 끼와 지혜, 자신을 더 지혜롭고 능력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시인을 조롱하는 이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조롱과 멸시 속에서 시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23절에서 보면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려요. 묵상한다라는 게 작은 소리로 반복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거대한 소리로 이 시인을 삼키려고 하지만 이 시인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어요. 외쪽으로 보면 세상의 비방과 멸시가 이 읊조리는 작은 소리를 삼켜버릴 듯해요. 그러나 사실 그 반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 비방과 멸시를 받지만 24절에 보면 확신에 찬 고백을 쏟아놔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 충고자, 조언자, 모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시인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 시인은 교만한 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랑거리가 되고 멸시를 받고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시인이 하는 일은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쏟아 놓아요. 주의 증거들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나의 조언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충고자, 조언자, 모사예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왕의 이미지입니다. 왕은 주위에 조언자를 둬요. 모사꾼을 두어요. 이러한 표현 속에서 진정한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 같지만 주님의 종인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비방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조롱거리가 되셨잖아요.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참 왕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 무엇이 부족하여 비방과 멸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비방과 멸시 속에 왕은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확신이 있을 때에 이처럼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확증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을 보십시오. 관계에 따라 태도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요. 높은 사람을 만나요. 그럼 높은 사람을 향해서 비굴해 줄 수 있어요. 또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만나요. 그 낮은 사람에게 행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을 때에, 돈이 적을 때에, 건강할 때에 건강을 잃었을 때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마음이 유동치고 삶의 태도나 방식도 계속해서 유동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는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출렁이며 살아가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해 주셔요. 주의 말씀이 나의 충고자 조언자 모사예요. 보여요, 길이.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해요. 높은 자를 만나든 낮은 자를 만나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을 잃든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쥐어 흔들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내가 걸어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왜 곁길로 갑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확신 가운데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시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깊이 연관되어져 있음을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그네라잖아요.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만족과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나그네에게는 1순위가 아니에요. 잠시 비를 피할 곳만 있으면 돼요. 문제는 이 길을 제대로 못 걸어가는 거예요. 안내자가 없는 거예요. 충고자, 조언자, 모사가 없는 거예요. 망황하고 땅떨어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이 시인의 마음이 왜 상합니까? 비방과 멸시와 조롱 때문입니까? 나그네의 삶의 공고함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절박함과 그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열정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이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부모인 저에게, 자녀인 이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이 진리를 그들 안에 확신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큰 짐이 됩니다. 저희의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요.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저의 마음을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처럼 기도하고
또 이처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인처럼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소로 교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충고자여 주원자여 모사로 삼으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참된 행복임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고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죄된 분성은 주의 말씀을 무시하며 또 멸시하며 짓누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인처럼 말씀에 대한 사랑, 그 열정, 그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살게 하실 때에, 생명 주실 때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그네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주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교회 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에서 구원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